예, 오늘은 대림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또 3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목사님과 스님이 산길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각자의 그런 종교에 대해서 한참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스님은 부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로가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정말 서로 답답하던 그 순간 목사님이 개미집을 발로 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그만 여러 마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스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큰일이 났습니다. 살생을 했어요. 미물이라도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목사님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태어나면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를 위하여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문득 깨달아지면서 지혜가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말합니다. 개미와 함께 하려면 개미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스님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대림절 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서 사순절을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온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자신의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순행한다고 합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로는 언제 이 황제가 마을을 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다리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황제가 올 때쯤 되면 그 마을 오기로 들어오면 황제가 도착하면 그들은 He's a Ben트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황제가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어벤트한 것이 바로 대림절의 유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두 번의 기다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라고 하는 그 아직과 바로 이미 그 둘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오실 그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며 영접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온전한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두 사람을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몬과 안나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에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네게 보면 남자아이인 경우는 40일이 지나고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정결 예식은 소나 양으로 예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례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사하는 것을 볼 때에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전에서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바로 이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대림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반복하여 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행동한 그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성령 충만했다는 그 증거가 바로 25절입니다. 시몬은 어느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몬의 그 삶 전체가 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정말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그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는 영적인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믿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신앙의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어떤 신앙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이렇게 시몬과 같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혼탁한 시대에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바로 예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몬처럼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나는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더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본문은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라는 말씀을 봅니다. 안나는 전부 다 보면 정말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지파 소속으로서 갈멜산에서 들어와 시돈까지 분배를 받았던 야곱의 8번째 지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유다 지파와 또한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아셀 지파로서 믿음을 지킨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나타난 이 브니엘과 그 안나의 아버지인 그 바누엘은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 또한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같은 이름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나라는 것은 뜻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아셀 지파이지만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집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남자 선지자도 없을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선지자라니 정말 이 신약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에 그때에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로 이 7 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지사의 그 딸들이 바로 이 안나와 같은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
정말 암흑의 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요, 침묵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에 바로 이 여선자로 활동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안나는 결혼 7년 만에 가부가 되었고, 가부가 된 지 수십 년이 넘게 그는 안나는 홀로 사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안나는 정말로 불행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안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러운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안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안나가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기도했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복수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기도와 많은 금식, 수없는 금식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 이렇게 늘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불행한 환경들을 기도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 가부가 되어서 살았지만 그 불행한 삶을 바로 이렇게 선자로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았던 안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여인이 아닌 부러운 여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전도회가 안나 전도회잖아요. 그죠? 참 전도회 이름 너무너무 잘 졌어요. 잘 선택했어요. 예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며 날마다 이 다남중앙교회의 그 기도의 중심이 되고 기도의 그 뿌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나가는 그 앞선 그런 우리 여전도회, 안나 여전도회,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다남중앙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를 그런 소망하며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기다렸던 그 안나의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신앙의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내 생활이 각박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게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 안나 여선지사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여러분 감내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과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안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은 기도를 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육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안나와 같이 우리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전에 들어가, 누가복음 2장 37절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즉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대로 교회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험한 시대에, 이 정말 악한 시대에, 이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어떠한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낭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도보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이막동에 있다가 연천에 이사 갔는데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이사 갔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사 간 뒤에 어려웠느냐? 더 물질로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만사 형통되는 그 은혜가 그들 맛보게 됩니다. 조그만 상가교회 3층에 있던 한 50평 되는 그 교회가 무려 1000평이 넘는 그 땅을 사서 이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갚고 또한 그 집집마다 다 아파트 사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아서 실직에 있던 그 남편이 좋은데 또 취직이 되고, 여러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38절에 마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침은 그냥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때 예수를 성전에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 사람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과 꼭 맞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가사를 들려드립니다. 그 찬양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신학자 폴 틸리는 기다림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재림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재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우리가 가까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운데 그 기다림의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 먼저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몬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또한 안나같이 정말 기다림의 사람으로, 또한 시몬과 안나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